예, 오늘 말씀 전에 성경 암송 시간이 있어서 시간이 좀 많이 갔죠.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짧게 전합니다. 이게 사실 복음 중에 복음이죠. 말씀을 짧게. 자,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유대인의 모든 남자가 예루살렘에 모여서 일주일 동안 천막을 치고 축제를 즐기는 명절이에요.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면서 장막을 치고 살았던 그 역사를 잊지 말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을 장막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신약의 복음서를 읽다 보면 유대인의 명절 때 일어난 일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왜 이 명절 때 있었던 일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유대인의 명절 때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시작하면 그 말은 곧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일어난 일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의 종교 권력자들이 모여 있었죠. 거기에 다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시면 항상 그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에게 명절은 결코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7장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가족들이 있는 갈릴리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 옵니다. 명절이 다가오자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해요. 그게 법이에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의 형제들도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직전 예수의 형제들이 형 예수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지금 성경이 이렇게 점잖게 번역을 해놔서 그렇지 이건 사실 형제들이 형 예수를 비아냥거리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그게 무슨 뜻이냐? 스스로 드러내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자기 잘났다고 떠들고 다니면서 왜 묻혀서 있느냐? 왜 숨어서 지내느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계속해서 그 일을 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 비겁하게 피해 있지 말고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 뜻이에요. 죽음의 위험을 피해서 집에 지금 숨어있는 그 형을 동생들은 다시 사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이렇게 심하게 말하는 이유를 5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형제들이 볼 때 예수는 참으로 한심하고 한마디로 좀 미친 자였어요. 미친 자. 예수께서 공생애를 30살에 시작했으니까 예수와 형제들은 근 30년을 같이 살았죠. 예수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으면서 예수는 홀 어머니를 모시고 장남의 역할을 해야 했어요. 아버지에게 배운 목수일을 열심히 하면서 가족 부양을 다 맡아서 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구세주, 내가 바로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이다. 이러고 다니는 형을 보면서 동생들은 아주 죽을 맛이죠. 미치는 거 아니냐. 갑자기 왜 저러냐. 수십 년을 함께 살았는데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냐. 왜 저러냐. 그래서 동생들이 이러는 겁니다. 형이 진짜로 하나님이라면 숨지 말고 나가라. 하나님인데 도대체 뭐가 두려우냐. 하나님이라며. 동생들이 차라리 나가 죽으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힘없이 대답을 하시죠. 너희만 명절에 먼저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내 때 무슨 때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때.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지금 명절 초막절이 아니라
어느 명절에 돌아가십니까? 6월절이라는 명절에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때가 이르지 않았으니까 나보고 지금 가라고 하지 마라. 너희만 일단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모두가 즐거운 명절에 이 얼마나 우울한 상황입니까? 이렇게 말해놓고 예수님은 쓸쓸히 혼자 예루살렘에 가셨다고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첫 절이에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가기는 가야죠. 그게 법이니까요. 안 갈 수 없습니다. 하루 길도 아니고 며칠을 가야 하는 길을 가족들 먼저 보내고 쓸쓸히 혼자 가십니다. 그런데 이런 쓸쓸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이 들리자 예루살렘은 다시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몇몇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샅샅이 훑고 다닙니다. 그리고 성경은 곧바로 그들 외에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여러분, 명절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외국인들도. 그 많은 사람의 의견이 각각 다르다고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우호적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적대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아무도 드러내놓고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없었다. 예수님께 우호적인 사람들도 예수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께 이곳 예루살렘은 목숨을 보장할 수 없는 위험한 곳이었고 초막절은 외롭고 쓸쓸한 명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직은 예수님의 때가 아니죠. 죽을 때가 아니에요. 십자가 달리실 때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호하셨고 예수님은 이제 해야 할 일을 하십니다. 그 14절이에요.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명절 일주일 중에 3일이 지났어요. 명절이 일주일간 계속되는데 3일 정도가 지나고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랍비라고 불리는 그 유대사회 종교 지도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들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 그들이 성전 이곳저곳에 서면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랍비에게 가서 말씀을 듣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랍비의 자격이 없는 예수께서 성전의 한 곳에 서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된 유대인들이 그 기회를 놓칠 리 없죠. 예수가 하는 말을 듣고 무슨 꼬투리든 잡으려고 합니다. 반드시 잡아 죽여야 되니까. 그런데 상황이 예상과는 달리 흘러갑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여기서 어떻게 그를 아느냐는 말은 어떻게 그를 읽을 수 있느냐 그런 뜻이 아니죠. 예수라는 사람은 한 번도 랍비 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이제까지 천한 몫으로 살아왔을 뿐인데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 그 뜻이에요. 이 같은 모습은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대형 교회에서 심호하는 목사가 말씀을 전하면 설령 그 말씀의 해석이 잘못되어도 성도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학 박사이신 목사님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처럼 학력이 평범하고 조그만 교회의 목사가 이제까지 없던 새로운 해석으로 말씀을 전하면 의심부터 합니다. 저거 자기 생각 아니야? 너 사이비 목사 아니야? 왜 저렇게 얘기하지? 지금 예수님께서 딱 그런 취급을 받고 계신 거예요. 갈릴리라는 시골에서 올라온 목수잖아요. 그가 이제까지 랍비들에게 들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해석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은혜는 되면서도 받아들이기는 꺼름칙해요. 그들의 이런 마음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르친
말씀의 출처를 정확히 밝힙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지금 내가 가르친 것은 내 멋대로 가르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그대로 전했다는 뜻입니다. 랍비, 즉 서기관들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얻어진 그런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를 보세요. 공자라는 사람이 자신의 깨달음을 전한 것이 유교라는 종교가 됐습니다. 부처라는 사람이 자신의 깨달음을 전한 것이 불교라는 종교가 됐죠. 사람의 깨달음이 모두 종교가 됐습니다. 이 강단에서 자기 생각과 깨달음을 전할 때 그 교회는 그 사람의 종교가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만 전해야 돼요. 자신의 견해나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학위나 자격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까지 말씀 앞에 얼마나 매여 있느냐, 그런 자세입니다. 이 교훈은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습니다.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남의 논문을 표절하고 주일 강단에서 남의 설교나 베끼는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런 자들이 끊임없이 배출이 되고 죄책감 없이 강단에 서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성도에게 오죠. 그러나 불행히도 성도들에게는 진리와 거짓을 구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전하고 있는지 거짓을 전하고 있는지 그걸 구별할 능력이 성도들에게 없어요. 그게 참 불행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진리와 거짓을 판단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저 앞에서 전하는 목사의 말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그걸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법, 그게 바로 다음 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저 목사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저 목사가 전하는 교훈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대개는 성도들이 목사의 말을 신뢰할지 말지를 판단해야 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목사의 삶을 봅니다. 그 목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면 그 목사가 전하는 말씀도 신뢰가 갈지 안 갈지 그걸 판단할 수 있어요. 그게 상식적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와는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저 목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는 것으로는 그 목사의 설교가 진리인지 거짓인지 구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사가 남들 앞에서만 선한 모습을 보이고 가식적인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행동을 보고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판단하려면 네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해야 한다. 그 뜻입니다. 그때 비로소 바로 구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대체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왜 그게 구별이 될까? 이 말씀의 뜻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지금부터는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을 잘 아시죠? 뭐 기독교인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일제강점기 시절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갖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지킨 목사로 유명하죠. 주 목사님은 우리 나이로 48세,
50세도 되지 않아서 돌아가셨어요. 그가 목사 안수를 받던 1925년엔 서울 남산에 조선신궁이라는 우상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일본은 천황이 사는 곳을 향해 절하는 궁성요배,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이 명령을 어기는 자들에게 혹독한 형벌이 가해졌고 지독한 고문을 못 이긴 종교단체들이 하나둘씩 신사참배를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오늘날 장로교 고신측을 제외하고는 기독교 모든 교단이 신사참배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거부를 했는데 동료 목사들이 찾아와서 하나둘 가증한 곳에 그 고개를 숙이던 그 목사들이 자신을 회유했다고 해요. 이러다 죽는다. 이러다 죽어. 그만 고집을 꺾어라. 그때 동료 목사들에게 주기철 목사님께서 이 한 구절을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한 번 죽는 것, 일사.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이 말씀과 함께 동료 목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 말씀 때문에 나는 견딜 수 있을 것 같다. 사람이 한 번 죽는다는 건 얼마나 은혜냐. 두 번 죽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다행이냐. 감옥에서 수시로 느끼는 두려움, 고문에서 오는 견딜 수 없는 고통, 사랑하는 사람들과 끊어지는 단절의 아픔, 이 모든 걸 두 번 겪지 않을 수 있어서 그래서 난 할 수 있을 것 같다. 비굴하게 살기 위해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리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 일사, 그 일사에서 오는 담대함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고민을 당했죠. 그도 인간인데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왜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주 목사님의 마지막 그 설교문에 그 두려움과 유혹이 얼마나 심했는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제가 그 설교문은 띄워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의 고문이 끈질긴 만큼 나는 더욱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단번에 받는 고난은 그래도 이길 수 있으나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 오래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을 참기 어렵습니다.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형벌이라도 단번에 죽어진다면 그래도 이길 수 있으나 한 달, 두 달, 1년, 10년 계속하는 고난은 참으로 견디기 어렵습니다. 절대 면할 수 없는 형벌이라면 할 수 없이 당하겠지만 한 걸음만 양보하면, 내가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면 그 무서운 고통을 면해주고 도리어 상을 준다는데, 한 번만 타협하면 살려준다는데 나같이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을 견디겠습니까? 다만 주님께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예수께서는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신신당부하셨기에 나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몇 번이나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감정이입이 돼서 눈물이 나서 혼났어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주기철 목사와는 달리 신사참배를 결의한 목사들은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설교했는지 아십니까? 그 설교 중 일부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사참배를 우상숭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것들에 절을 할 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절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위기를 지혜롭게 넘기는 것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목사의 말을 들으면 살 수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의 말을 따르면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당시의 기독교인이라면 누구의 말을 따랐을 것 같습니까? 대부분 이 말씀을 따랐어요. 살아야 되니까. 당시 많은 성도가 배교한 목사의 설교에 아멘 하면서 신사에 참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겐 나중에 변명할 거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목사님의 말을 믿었을 뿐이다. 우리가 무엇을 아느냐? 목사가 그렇다는데 우리가 뭘 알아서 거부하느냐? 변명거리가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변명이 하나님 앞에서도 통할 것 같습니까?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고 그 후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훗날 여러분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 배교한 목사의 말을 듣는 너희들이 만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했다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 어떠한 형상에게도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두 번째 계명,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알려진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 그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이 행하려고만 했다면 지금 신사참배를 하라고 하는 목사의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너희들이 내 뜻을 행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내 뜻인지 그 사람의 뜻인지 모르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신사참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한 자는 자기 영광, 자기 안위만을 구한 것이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 주기철 목사가 전한 말에는 한 점의 불의도 없다. 오늘날 이 신사참배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WCC라는 조직은 세상의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운동의 가장 앞장서는 종교가 천주교입니다. 일주일 전, 오래전도 아니에요. 바로 일주일 전 9월 20일에 싱가포르를 방문한 천주교 교황이 모든 종교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기독교만 구원에 이르는 종교가 아니라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세상의 모든 종교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벌써 여러 번 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천주교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하려고만 했다면 교황이 한 얘기가 하나님의 뜻인지 자기만의 주장인지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슬람의 경조, 이슬람교의 경전, 여러분 잘 아시죠? 꾸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책이에요.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23년간 신에게 계시를 받은 그대로 기록한 책입니다. 상당 부분을 성경을 베껴서 만든 책이에요. 짝퉁 성경이에요. 짝퉁 성경. 제가 지난주에 짝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짝퉁 성경. 요한계시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내가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 책 외에 하나님이 이 책 외에 무슨 말씀을 더하면, 다른 말씀을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서 하나라도 제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행하고자 하면 다른 성경을 가진 사람들과 하나가 되자는 말은 결단코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감리교는 지난 5월 동성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주고 동성끼리의 결혼을 축복하는 것으로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교회가 이 말씀을 행하려고만 했다면 동성애자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옹호하는 자에게 목사 안수를 주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지난주일부터 바로 어제 28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제4차 로잔 대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 대회에 관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 대회를 주관하는 마이클 오라는 총재가 있어요. 자,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서 두 번째 인물, 저 사람이 총재입니다. 마이클 오. 저 총재가 2013년 11월 6일 WCC가 부산에서 열렸을 때 그 총회에 참석해서 뭐라고 밝혔냐면 WCC와 국제 로잔은 영적으로 한 뿔이라고 밝혔습니다. WCC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장로교 통합 측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키 큰 사람, 저 이재훈 목사는 이 행사의 공동대회장을 맡았고 그 옆에 있는 감리교 유기성 목사는 이 대회의 준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우리 합동교단은 로잔 대회가 WCC와 다를 바 없다고 선언하고 목사들에게 참석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는데 부산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 대구동신교회 문대원 목사 등 대형교회 목사들이 참석해서 논란을 빚고 있어요. 여러분 이 대회 주최 측, 저 주최 측이 무슨 짓을 했냐면 동성애를 돕는 단체장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3일 전 발표된 서울 선언문, 거기에 동성애에 관한 선언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중 한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동성애에 관한 무지와 편견, 차별과 불의가 있었고 이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형제자매에게 끼친 해악을 애통해야 한다.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 한 구절로 그들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이 땅의 수많은 교회가 이 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만 했다면 이 불의한 집단에 참여해서 이런 선언문은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여러 가지 면에서 오늘 이 자리와 닮아 있습니다. 본문의 예수님은 초막절을 맞아서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곳에도 전국 각지에서 오신 분들이 모여 있고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수십 년을 함께 살던 형제들에게 그리스도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도 저와 수십 년을 함께 신앙생활하던 형제 자매가 오셨고 제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것이 무척이나 낯설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인정하던 랍비 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랍비에게는 듣지 못한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저 또한 이 세상 사람이 인정하는 그런 박사 학위는 없지만 이제까지 그 누구도 전하지 않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겁니다. 지금은 종말의 때이고 거짓 선지자가 넘치는 때입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듣지 못한 말씀을 제가 전했을 때 그 말씀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여러분 스스로 구별해야 돼요. 그리고 각지에서 오신 여러분들이 출석하는 교회의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여러분 스스로 가려내야 합니다. 그 구별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할 때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지안의 모든 교우 여러분, 그리고 예정을 기억하고 멀리서 이곳까지 오신 형제들, 그리고 방송으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한 번은 죽고 그 후에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각자가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직고해야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 여러분은 목사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을 들었다면 목사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믿었다고 핑계댈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안 통합니다. 이제 오롯이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어느 시간,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 말씀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 길만이 거짓 선지자를 가려내고 여러분의 생명과 또한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의 믿음이 더욱 굳세져서 최후에는 반드시 승리하는 천국의 백성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